본래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지금 저희 독서 모임에서 나가고 있어서 같이 해볼까 합니다. 달라이라마 틱나칸 스님과 함께 21세기를 대표하는 영적 교사다. 삶 전체의 여행은 궁극적으로는 이 순간에 내딛는 발걸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언제나 이 한 걸음만이 존재하며 이 한 걸음이 가장 중요하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만나는가는 이 한 걸음의 성질에 달려있다. 미래가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지금 의식 상태에 달려있다. 자, 지금의 의식 상태에 달려있다는 거. 우리의 어떤 나의 동일시, 나는 어떠한 사람이고 어떻게 되어야 한다 라는 나의 규정과 신념에 있지 않고 지금 현재 나의 의식 상태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류시화 시인이 옮겼기 때문에 번역했기 때문에 이제 앞에 전문에 류시화 시인의 그 말이 있죠. 조금 제가 줄쳐봤는데,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는 에고와 생각에 파묻혀 삶으로부터 멀어진 자신을 다시 지금 이 순간의 삶으로 데려오는 일이 주제이다. 자, 톨레는 에고를 알아차리라고 말한다. 알아차리는 순간 에고는 힘을 잃고 소멸하기 때문이다. 그 알아차림이 영적인 깨어남이다. 깨어날 준비가 필요하다. 이 깨어날 준비에는 수용하는 자세와 진리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 수용하는 자세, 진리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어떻게 느껴지세요? 우리의 어떤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에서 톨레가 말하는 지금 이 순간의 삶으로 돌아오는 마음, 깨어남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원래의 상태, 날 것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날 것인 삶으로 돌아가는 행위, 맨 느낌으로 돌아가는 행위, 자, 그것으로 족한 삶이 되는 것들, 자, 그래서 수용하는 자세, 진리를 받아들인 열린 마음에서, 아, 내가 진리를 받아들여야지. 내가 어떤 사람이다. 동일시에 사로잡혀 있구나. 애고적인 특성이 있구나.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맨 느낌, 고통을 느낀다면 그 고통이 맨 느낌이겠죠. 고통을 느끼면 안 돼. 이런 건 다 허상이야. 마음이 지어놓은 작업과 환상이야. 이런 것보다는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 업식의 인과에 괴로워하는 나를 맨 느낌으로 느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에크하르트에 대한 어떤 유명한 일화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29살 생일이 지난 어느 날 밤 중요한 내적 변화를 경험했다. 한밤중에 일어나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우울증으로 괴로웠다라고 톨레는 고백한다. 삶의 깊은 회의와 공허를 느낌과 동시에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더 이상 나 자신과 함께 살 수 없어라고 외치는 스스로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 자신과 살 수 없는 그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가 둘이란 말인가? 하는 의문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진짜이고 다른 하나는 가짜임을 깨달았다. 곧이어 이런 생각들조차 정지시키는 진공과도 같은 에너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체험담을 고백하고 있어요. 깨어나는 순간에 대해서. 그 신을 카우자 수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자기 원인으로, 그러니까 I am that, 내가 그것이다. I am, 내가 바로 그냥 나다. 이렇게 하느님 스스로를 정의할 때 자기 원인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존재. 우리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 이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케이크를 만들었으니까 나로부터, 나의 손으로부터 거쳐서 케이크가 만들어지는 거지. 자기 원인, 케이크 스스로가 케이크를 만들어낸 이 카우자 수이가 생각나네. 자기 원인으로 깨어나는 거. 그래서 어떤 말을 통해서 어떤 요즘에 이제 저희 도반님과
그 무문관, 무문회계 그 송 48가지 그것을 이제 시작했는데 그런 내용들도 대부분 어떤 공안이라든지 화두의 내용들이 이렇게 이치적으로 보면 매끄럽지가 않잖아요. 잘 연결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언어도단, 심행처멸, 직지인심 이런 언어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예요? 우리를 너무나 상식적인 것으로 데려와서 할 말을 읽게 만드는 진리는 조금 더 뭔가 거창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평범한 거랬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떤 밑마음에서 보면 그건 생각이고 진짜로는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는 거창하겠지. 이 기다리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깨어져 나가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판단이 정지되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질문에 내가 막혀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그 순간에 탁 깨어나는 것이잖아요. 그게 다 자기 원인으로 말미암아 깨어나는 것이지 어떤 말을 이해해서 어떤 그럴듯한 어떤 공부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카우자수이 적당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자신에 대한 허구의 이미지가 에고이다. 그리고 이 에고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다시 말해 에고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이며 이 정신적 이미지 그 개인이 살아온 배경에 따라 결정된다.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머릿속 목소리 그것을 들으며 목소리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생각의 흐름이다. 이 목소리가 명령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를 상상한다 라고 말해요. 자, 이 머릿속의 목소리 톨레 영상 보면 셀프톡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내가 나한테 계속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죠. 내 귀에 내가 속삭이는 소리죠. 계속 그런 소리에 우리가 점령당해 있어요. 거의 명상하다 보면은 뭐 때문에 괴로워요? 몸도 차분하고 누가 건들기를 하나 그 시간 딱 확보되어 있는데 계속 소란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 셀프톡 때문에 그러겠죠. 자, 이런 소리들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쵸? 이 소리를 듣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부자가 됐고 공부를 잘했어. 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살아있는 기쁨을 주잖아요. 그런데 기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상대가 있는 기쁨이 있죠. 열심히 노력했더니 돈을 벌어. 돈을 많이 버는 건 기쁜 일이구나. 상대가 있죠. 상대가 없는 기쁨이 있죠. 그냥 나 존재 자체로 은은한 충만감이 올라오는 거. 그런 것이 상대가 없는 기쁨이죠. 이것을 지복이라고 표현해도 뭐 다르지 않다 이렇게 느껴져요. 2005년 톨레는 한층 깊어진 통찰력을 담은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를 출간했다.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인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나는 누구인지 깨닫고 진정한 삶으로 다시 떠오르는 것이 책의 주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온다라는 거, 걸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새로운 관점으로 나를 새롭게 인식하는 놀라운 나를 발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뭐예요? 인식의 전환, 예수님이 말하는 메타노이아, 생각의 전환을 이룬 것 뿐이죠. 그래서 겉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의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이에요. 자, 바다와 파도에서 나는 파도, 한 생이 너무나 짧은 파도인 줄 알았는데 영원한 바다였구나. 내가 돌아가서 바다가 되고 바다가 놀이처럼 파도가 되어서 이렇게 항상 즉시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면 겉에서 봤을 때는 그 파도와 그 바다가 늘 같죠. 다만 파도의 그 걱정과 불안, 의심이 사라졌을 뿐이고 파도의 모양은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는 이 깨어남,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오면 대해탈과 자유를 누린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고 내 안 됐던 성격 다 고치고 이제 열심히 노력하겠다 하면 노력 열심히 하게 되는 행동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뭔가 대단한 어떤 마술 지팡이를 얻게 되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습관 나쁜 거는 차분히 고쳐 나가서 깨닫기 전에도 고칠 수 있는 습관, 깨달은 다음에 고치는 것 뿐이에요. 어차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하고 습관 고치는 거하고는. 그냥 다만 뭐예요? 내가 파던 줄 알았는데 바다였네. 이 차이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기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속에 갇힌 채 삶 전체를 보낸다. 우리 모두는 감옥 속으로 태어난다. 감옥 속에서 태어난다. 이 감옥은 꿈꾸는 것과 같은 상태다. 머릿속을 지배하는 생각과 감정들, 조건지어진 것들이 삶의 진정한 실체를 보는 것을 방해하는 감옥이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 자신이 아니다라고 톨레는 단언한다. 너무 맞는 말이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자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나라고 믿죠. 부다께서는 업짓는 자는 없고 업이라는 행위의 흐름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것을 동의시를 붙여서 업짓는 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생각이 당신 자신은 아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지 맞지 이렇게 이해는 하면서도 내 생각이 울고 웃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누가 감옥에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가 나쁜 거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다 받으면 그 사람은 나오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쁘다.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죄인 취급을 하고 다시 죄를 지어도 그 행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행위와 존재를 구분해야 된다. 그 어떤 죄와 그 사람에 대해서 구분해야 된다. 원죄, 죄가 많은 어떤 죄의식, 이 죄하고 존재는 다른 것이죠. 잘못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해서 선행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존재는 그것에 물들지 않죠. 그래서 죄와 존재는 구분해야 되고 행위와 존재 구분해야 되고 생각과 존재 구분해야 되고 낙인이 참 위험한 겁니다. 낙인을 다른 말로 꼬리표, 이름표 이렇게들도 표현하죠. 에고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나로 말하고 싶어 하는 우리 안의 존재이다. 게다가 에고는 그 자체로 존재하지 못한다. 무엇인가에 자신을 동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 동일화될 외부의 대상을 찾아다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에고가 아니라 그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자기 자신의 눈을 뜨는 일이다. 나의 생각, 감정, 감각, 경험은 내가 아니다. 그저 존재함의 기쁨이고 곧 나이다.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규정 짓는 것을 중단하라. 그리고 그래도 당신은 죽지 않는다. 오히려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톨레는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밖으로 동일화할 대상을 찾고 다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아니다. 규정 짓는 것을 중단하라고 얘기하는데 동일화하는 나를 찾고 다니는 그 비루함을 직면하는 거, 솔직해지는 거, 있는 그대로 보는 거, 모른다는 마음, 규정하는 것은 안다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마음으로 그냥 보는 거, 이제 이런 대응을 저희 이 많은 선지식께서 해주시죠. 에고는 소유와 존재를 동등하게 여긴다. 나는 소유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더 많이 소유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에고는 비교를 먹고 산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이는가를 결정한다. 라고 말하네요. 여기에서 소유와 존재를 동등하게 여긴다. 어떻게 느끼세요? 내가 부자로 살면 나는 훌륭한 사람,
권력이 많으면 훌륭한 사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 잘해라, 뭐 남들한테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된다, 돈 잘 벌어야 된다, 좋은 직업 가져야 된다, 결혼 잘해야 된다. 다 소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존재를 말하는 부모님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자녀들한테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존재에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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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들은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소유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많은 것이죠. 근데 없는 것을 갖추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공부 잘해야 되죠. 그것은 소유의 개념이에요.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죠. 소유의 개념이고. 권력을 얻어야죠. 얻는다 자체가 소유고. 자, 그래서 존재와 소유는 에고는 동등하게 느끼지만 이 자리에서의 존재는 소유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바다가 파도를 소유할 필요가 있나요? 바다가 존재하는 한 파도는 영원하죠. 그냥 언제나 파도는 바람이라는 인과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잠잠했다가 커질 것이에요. 그것이 바다에게 어떤 지장과 염려를 주나요? 자, 그런 것처럼 존재는 소유에 대해서 자유롭지만 소유는, 이 행위는 존재를 구속하려고 그래요. 이 소유를 통해서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고 행위자, 소유자, 어떤 인격을 부여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등하게 여기는 거죠. 동등할 수가 없죠. 소유는 오고 가지만 존재는 오고 가지를 않잖아요. 내가 옷을 계속 바꿔 입어도 나는 항상 그대로잖아요. 자, 나는 소유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거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뭐 이건데 이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의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 행위,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무엇? 내 의심하는 것을 의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하는 것, 생각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존재를 생각하고 존재를 소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존재가 의심하고 존재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은 모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달나라, 뭐 태평양, 가보지도 않은 어느 외계의 행성 다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은 생각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왜요? 존재가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이 존재를 할 수가 없죠. 자기가 나온 자리를 볼 수는 없죠. 나온 자리는 스스로 자신을 보는 것이니까. 자, 우리의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비교인데 에고는 비교를 먹고 산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이는가를 결정한다. 여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생명을 소비하고 있죠. 비교에.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질투에, 경쟁에 얼마나 많은 이 인생을 소비하고 계신가요? 그 사람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어떤 것보다 떳떳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인정받기 위해서 그 경쟁의 레이스에서만 내려와도 인생이 좀 더 찬란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에고는 본래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머릿속에 혹은 기억과 생각의 범주 안에 있는 일종의 착각이다. 그러므로 이 에고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과 동일화된 자신을 깨닫는 순간 진정한 깨어남이 시작된다. 이 깨어남이 인간 진화의 다음 단계라고 톨레는 말한다. 그래서 이 근본 원인이 동일시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깨어남의 근본 원인자가 동일시에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의 동일시. 자, 자신의 행복에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 이 책은 말한다. 자신의 의식 상태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삶을 책임지지 않는 것이라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라고. 예수님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지배해온 것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 당신이 추측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 자의식, 에고, 생각 등이다. 지금 에고와의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 그것으로 삶으로 다시 떠오르는 길이고 새로운 지구로 향하는 것이다. 영적 깨어남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진화의 필수이다.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인간의식의 목표이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허상에서 벗어나 거짓된 나에 가려져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일, 그리고 신과 진정한 힘이
존재하는 유일한 장소인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일. 가장 위대한 예술은 나를 내려놓는 일이다. 생각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나로 돌아오는 것.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되나요? 저희 안내자 선지식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려는 그 마음만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르는 게 가장 친절하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자, 어느 영역에 어떤 형태의 생명이든 광물이든 식물계든 동물이든 인간계든 깨달음이 진행 중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깨달음은 단순한 진화의 연장 이상이기 때문에 매우 드문 현상이다. 그것은 발달의 단절,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로서의 도약이며 더 중요하게는 물질성의 감소를 의미한다. 여기서 물질성이라는 것을 물화, 꼭 이렇게 보여지는 뭐 금은보화 같이 꼭 만져지고 보여지고 잡혀지는 것만을 물질성이라고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잡고 있는, 생각으로 잡고 있는 것도 이 공성을 물화시켜 버리는 것이죠. 공의 성품인 것인데, 그런 것, 뭐 어떤 이성이라는 게 있다, 객관성이라는 게 있다, 왼쪽 오른쪽 이라는 것이 정말 있다, 앞과 뒤라는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물화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물질성 표현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질성의 감소를 의미한다. 그들은 더 잘 기거나 더 잘 걷게 되는 게 아니라 기거나 걷는 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톨레가 말하는 진화라는 것은 어떤 비약적인 도약, 초월 상태, 에크하르트가 말하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말하는 초월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된 존재죠. 원숭이는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발전된 존재죠. 훈숙되고 학습된 정보량이 훨씬 더 옛날의 조상보다는 나무도 잘 타고 적들에 대한 정보도 많겠지만 옛날의 조상이나 지금의 조상이나 같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비약하고 초월했죠. 동물의 그 진화에서. 그래서 원숭이와 인간을 보면 같다고 말하지는 않죠. 그런 것의 진화, 발전의 개념이 아니라 진화, 초월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제 육신의 진화에서 이제 영적인 진화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진화에도 영적인 발전이 있고 영적인 초월의 상태인 진화가 있을 것이다. 영적인 초월의 상태라는 것은 이 자리를 보는 것, 어떤 깨어남을 경험하는 것은 초월의 상태. 하지만은 좀 더 품이 있고 좀 더 인격적이고 좀 더 존엄하고 상대를 좀 더 사랑하는 발전적인 인격이 되는 거, 세련된 인격, 세련된 어떤 양심을 갖는 거, 그런 거는 발전적인 모습이겠죠. 초월했다, 진화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 생각해 봤어요. 자유로움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유전으로부터 오는 것의 자유로움, 벗어남, 완전한 해방을 의미할 것이다. 정신적인 구속으로부터 내가 뭐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안하거나 죄의식을 갖거나 강박감을 갖는다면 발전적인 상태일 것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사회 일원으로서 존중해야 되고 내 삶이 평안하듯이 그의 삶도 평안해야 하기 때문에 배려적인 것이어서 맞춘다면 내 안에서는 이미 자유로운데 그렇다면 어떤 초월적인 상태, 영적인 진화의 상태일 것이요. 저희 도반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도반님이 이제 어떤 선가오록 같은 거를 읽다가 그분한테 장난치느라고 아니 마음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마음 생각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하고 이렇게 딱 아이 컨택이 되시면서 그분이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으시죠? 마음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으시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이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염려스럽게 아마 들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그분이 어떤 생각과 말을
하면서 어떤 의미를 갖고 그 얘기를 하는지를 듣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마음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자유롭기 때문에 마음이 생각이면 어떻고 마음이 무아이면 어떻고 마음이 돌멩이면 어때요? 마음은 그냥 마음인데 나는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해도 좋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선가어록에도 나오잖아요. 같은 질문에 어떤 것은 있다 하고 같은 질문에 어떤 것은 없다 하고 자유로운 사람은 그런 것에 걸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갖고 놀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더 이상 구속받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는 진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수단에 인류는 의식의 전환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물질주의와 물질성의 중력을 거부하고 에고가 계속 자리 잡게 해서 자신의 개성 안에 갇혀 있게 만드는 형상과의 동일화 위로 날아오를 수 있는가? 날아오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자, 아까 얘기한 그 맨 느낌, 날것의 느낌, 이것이 날아오는 거 아닐까 싶어요. 날아오른다고 하니까 더 나를 포장하고 더 아름답게 꾸미고 더 지금 없는 어떤 다른 것이 더 씌워진 정말 멋진 모습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는 다 이렇게 다 손 사이로 빠져나가는 바람처럼 그래서 오늘 낮에도 저희 도바님하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수행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이 수행이라는 것이 힘을 빼는 작업입니다. 더 힘 있고 힘차고 활기차고 행복하고 만끽하면서 사는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졌고 응어리지고 주장했던 것들이 빠져나가니까 그런 거를 보는데 무슨 그렇게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나를 보면 볼수록 힘이 빠지는 거. 나를 보는 것은 동일화된 나를 보는 것이죠. 아무 흔들리지 않는 영혼불면의 또 지금 이 순간의 그냥 이 존재로서의 행위가 아닌 그 존재로서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먹어놨던 나를 보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빠지면서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 내려놓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내려놔지는 그 단계에서 그분이 날아오르는 것은 가벼워지기 때문에 날아오르는 거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에고에다가 더 신적인 어떤 것을 쌓아 올려서 어떻게 날아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땅 속으로 기어 들어가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 날아오른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그 맨 느낌, 맞닿는 맨 감촉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어떤 선사가 꽃잎은 져도 꽃은 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 소동파는 꽃은 붉고 나무는 푸르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꽃잎은 져도 꽃은 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꽃잎은 계속 어떤 인연 화합으로 계속 바뀌죠. 하지만 꽃은 본질은 변화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옷을 계속 갈아입을 수는 있지만 나라는 본질은 변화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형상과의 동일화, 이 옷과의 동일화, 예쁜 옷 입으면 내가 예뻐 보이고 안 예쁜 옷 입으면 내가 추해해 보이고 그런 거 형상과의 동일한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냥 나는 항상 나라는 것이죠. 그것은 나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인식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네요. 에고가 지배하는 오래된 의식 상태의 특징은 무엇이며 새로운 의식의 등장을 알아볼 수 있는 신호는 무엇인가? 이것을 포함해 다른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은 이 책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특징이 뭔가 볼까요?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려는 것, 당신을 깨어나게 하는 것,
이 책은 당신 자신에 대한 책이다. 당신의 의식 상태가 변화하지 않으면 이 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준비된 사람만 깨어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한순간의 짧은 경험만으로도 깨어남의 과정이 시작되기 충분하며 일단 시작된 과정은 되돌아가지 않는다. 그 과정이 상실과 고통을 통해 시작되었을 수 있도록 시작될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적 교사나 가르침을 접하면서 시작될 수도 있다. 깨어남은 핵심적인 부분은 깨어있지 않는 자신을 자각하는 일이다. 자신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에고를 알아보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그 깨어있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게 만드는 집단적으로 조건지어진 심리작용을 이해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해서 첫 번째, 에고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기본 구조를 알지 못하면 에고를 알아차릴 수 없고 에고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다. 두 번째, 알아봄 자체가 깨어남의 한 방법이다. 자기 안에 무의식을 알아볼 때 그 알아봄은 의식의 일어남이고 깨어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라고 말하는 그 자신을, 깨어있지 않은 자신을 보는 것, 자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아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도겐 선사가 중국 유학을 갔다가 이제 조동종의 개조죠. 일본의 본토에 돌아가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뭘 배워왔습니까? 어떤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코는 세로고 입은 가로인 것을 배워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들 실망하잖아요. 이것이 맨 느낌이고 날 것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는 것. 온갖 생각과 신념, 가치관, 동일화로 이렇게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본다라는 그 기쁨, 그 해방감, 가벼움. 자, 뭔가를 하지 않아도 좋은 거. 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두려움, 탐욕, 권력욕은 기능장애가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마음속에 뿌리 깊이 내린 집단적인 망상이라는 기능장애의 결과물이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건 역시 똑같은 기능장애의 일부이다. 자기를 강화하는 형태이다. 자신이 관념 속에서 나라고 여기는 이미지를 더 크게 그리고 더 강하게 만들려는 욕망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깨닫는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깨닫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것은 내 생각, 앞서간 생각, 비전, 내 말 어떻게 하겠다라는 비전, 이런 모든 것들보다 삶이라는 것은 실제하고 항상 먼저 일어나고 있죠. 삶이라는 것이 일어나야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비전도 세우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삶이라는 거대한 함선 위에 다 그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이며 집이며 이렇게 있는 건데 우리가 그 거대한 삶이라는 바탕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면 삶이라는 그 거대성에 대해 경의와 찬탄과 더불어서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것에만 사로잡혀 있는데 언제나 이 살아있음은 우리한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요. 그렇죠? 내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 내 목마르다,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죠. 구체적인 대안, 목마르다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주는데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망상, 기능장애라는 것들, 자기를 강화시키는 것들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어. 조금 더 잘 살아면 좋겠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좀 뭔지 불안해. 조금 뭔지 걱정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모든 게 막연합니다. 그래서 현실이라는 이 친절함은 늘 구체적이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에 발맞춰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안정감을 주고 삶을 참 여유롭게 만들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의 이 부작스러운 복잡함으로부터 조금 노연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자, 여기 나라고 여기는 이미지는 더 크게 그리고 더 강하게 만들려는 욕망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우리가 자신의 의식 상태 속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다만 외부적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에고라는 기능장애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행동 계획을 세운 것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너의 근본 문제를 놔두고 행위만 따지고 말투만 따지고 몸만 따지고 이러면 그 말투 고치고 행동 고치면 좋아질 줄 알지만 어떤 상황 되면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원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 들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조금 이런 부분이 있어요. 거창할 것이다. 뭔가 대단할 것이다. 이런 나도 알 수 있는 사소한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거. 내가 아는 것을 뭐예요? 당연시 여기고 사소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들어서 아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진리겠어?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가 많이 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한 자세, 그냥 사람들이 당연하게 일반적으로 밥 먹듯이 얘기하는 그것을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한마음 돌이키지 않아서라는 것이 정말 절실하거든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 대단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래요. 대단하지 않다고 저는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쭉 하는 걸 보면 대단한 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대단한 거 진짜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자, 에고라는 기능장애 요소를 고려하지 않다. 그래서 행동에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늘 구멍이 숭숭 나고 결론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나요? 에고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어떤 신념이나 동일시면 환상이죠. 환상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구체적인 뭔가 계획을 세울 수 있거나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개선시키고 바꿀 수 있나요? 환상을 통해서. 환상, 여기 앞에 음식 잔뜩 차려져 있다고 칠게요. 배부를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에고는 환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신념, 의식체계, 동일시. 그러니까 얘네들을 통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은 이 에고가 부리는 이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이거의 허점을 생각하지 않고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이 허점 때문에 계속 결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신이 살고 있는 방식을 보라.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만들어내는 고통을 보라. 정상적 인간, 실존의 집단적 악몽으로부터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라. 자, 왜곡되고 잘못 해석된 것을 보면 깨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금강경의 전도몽상,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실제가 이렇게 뒤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꿈인 줄 알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참 괴로운 것이거든요. 종교는 이념이 되고 사람들이 그것들과 동일화되어 허구의 자아의식을 강화시키는 신념 체계가 됐다. 종교라는 것은 어떤 생각 중에서도 어떤 생각이에요? 아무 생각이겠어요? 목마르다 이런 생각이 종교는 안 되잖아요. 생각 중에서도 어떤 생각? 막연하면서도 들었을 때 그럴 법한 생각이어야 돼요. 그런 생각에다 뭐만 붙이면 신비한 힘이 있다라는 믿음, 어떤 신비감을 붙이면 그런 게 종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룰 수 없는 어떤 것, 알 수 없는 어떤 것, 이런 식으로 자, 왜곡되어야만 되고 나의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보일 수 있는 이 단순한 진리를 벗어나야 되겠죠. 자,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래서 모든 종교가 가리켜 보이는 것을 자신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이 늘 있어 왔다. 그들은 우리의 어떤 안내자, 선지식,
위대한 스승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들은 깨달음과 내적 변화를 강조하는데 새로운 의식이 등장하는 동안 기존 종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영성과 종교의 차이를 느끼고 있다. 생각을 진리와 동일시하고 그 생각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이들은 생각의 한계를 깨닫지 못한다. 자신의 행동과 신념에서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틀리다고 단정지으며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는 그 이유로 상대방을 죽이는 것도 정당화되어 있다. 자, 여기에서 생각의 한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 생각은 생각의 한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생각의 한계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보라. 누가 봅니까? 전의식, 전체 의식이 보죠. 파도가 자기 파도를 볼 수는 없어요. 파도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자기 자신을 누가 봐요? 바다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 그래 깨달아야지 깨어나야지 이런 모든 노력들은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범위, 자기 한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자기 정체성을 보호하려는 시도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영성을 가정하는 거죠. 돈 벌기를 좋아하다가 영적인 거 벌어들이기, 영적 쇼핑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똑같은 행위입니다. 욕구와 욕망이잖아요.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가는 무엇을 믿는가가 아니라 어떤 의식 상태에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형상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 자, 어떤 의식 상태에 있는가가 영적인 사람인가 라는 것이지, 그래 나는 영적인 것이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죠. 뭐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떤 이로움이 있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가 될 수도 있지. 그렇게 안다고 해서 공부를 잘해지는 것은 아니죠. 공부를 해야, 공부를 하면서 실력을 쌓아가야 공부를 잘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의식 상태에 대해서, 의식 상태, 이 의식 상태의 가장 기준과 조건이 되는 것은 뭔가요? 여기 톨레식으로는 동일시겠죠. 나의 의식 상태를 결정하는 게 톨레식은 동일시죠. 사과 좋아. 이건 내가 사과를 좋아한다는 동일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나의 의식 상태가 동일시로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딸기 싫어. 그러면 사과는 좋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딸기는 좋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딱 봤을 때 내 동일시가 저건 좋아 저건 싫어 이런 걸 다 구분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식 상태들이죠. 그러면 가장 진정한 의식 상태는 뭐예요? 현실 중도라고 보여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그것을 뛰어넘어 있지만 또 그것을 떠나 있지는 않는 상태. 자, 바다가 파도를 뛰어넘어 있죠.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도를 떠나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즉시성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이것이 바다의 의식 상태. 어디 볼까요? 진화의 도약을 통해 조건의 한계를 뛰어넘어 비상한다. 멋진 말이네요. 인류는 지금 진화할 것인가 사멸할 것인가의 중대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 이 절박함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새로운 믿음 체계도 새로운 종교도 영적 이데올로기나 신화도 아니다. 우리는 신화뿐 아니라 이념과 믿음, 체계의 종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변화는 마음의 내용물보다도 더 깊은 곳,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변화는 마음의 내용물보다도 더 깊은 곳,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실 새로운 의식의 핵심은 생각의 초월에 있다. 생각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 생각보다도 무한히 광대한 차원이 자기 자신 내부에 있음을 깨닫는 새로운 능력에 있다. 머릿속의 목소리가 실은 자기 자신이 아님을 깨닫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다. 나는 누구인가? 자신은 생각하는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생각을 초월한다고 하니까 뭔가 더 넘어 이게 있나?
자, 맨날 바깥에 있는 걸 끄달려가는 사람에 대해서 내 안으로 돌이키고 회심시키고 내 영적인 의식의 변화를 이뤄내는 것으로 나 자신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뭘 초월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밖으로 나간 생각을 안으로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초월이라는 것이 어디 뛰어넘어서 우주적인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것이라서 밖으로 나가는 마음을 안으로 회심하는 것이 초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초월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어떤 멀리 이 상태를 뛰어넘어서 현실을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도약이나 한계를 뛰어넘고 비상한다고 하기 때문에 뭔가 이 순간을 벗어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려서 만상으로 펼쳐지지만은 그래서 비의 모습은 없죠. 만상에. 하지만 비의 모든 그 체성, 본래성, 본성이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 식물에서 나무에서 흙에서 벌레에서 모든 그 비로 나타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비의 모습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초월이라는 것은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떠나지 않으면서 모양이 바뀌어져 있는 건데 그 안에 본성은 그대로 내재되어 있어서 어느 때 어느 시기가 되면 다시 비가 되어서 내리잖아요. 또 그 모습이. 자,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의 목소리. 에고는 형상과의 동일하게 지나지 않는다. 그 형상은 주로 생각의 형태다. 만약 악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악이란 절대적인 실체가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형상은 자기 자신이라고 완전히 믿는 건 물질적, 생각적, 감정적인 형태의 형상을 동일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네요. 인류의 집단의식과 이 행성 위에서의 삶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인간의 삶과 의식은 지구의 삶과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낡은 의식이 소멸하면 그 위에 공명의 지구의 많은 곳에 지리적으로 기후적으로 대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중 일부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기후파업이라는 그레타 툰베리라는 그 스웨덴 소녀 유엔에서도 연설을 하고 정말 감동적이던데 너무 멋지던데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미래 세대의 자연을 더 이상 파괴하지 말라. 이제 이런 것들 이것 또한 어떤 의식의 성장의 모습이고 신인류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이 집단의식의 어떤 성장 인간 존엄에 더 섬세하고 배려 있고 다정한 해석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이 행성, 이 지구라는 행성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계속 열려져야 한다는 이제 이 톨레의 염려스럽고 근심 가득한 너무나 이 지구를 사랑하는 언어 좋아 보입니다. 저는 이 그 용수의 중론에서 용수가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인연을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용수의 중론을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공사상이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그 이야기에서 이 모든 물성의 그 내재적인 본질적인 본성이 공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톨레가 말하는 초월 그것이 물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성에 속박되지 않은 상태 그것을 톨레가 말하는 초월 의식의 어떤 혁명적인 상태 진화적인 영적인 진화를 이룬 상태 그리고 내 안에서 내 감옥에서 벗어나서 대해탈을 이룬 상태 이제 이런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